반갑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순례자에 대한 찬양을 잘 찾으셔서 귀한 찬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6절 말씀부터 형제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여호던 손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그 전수받은 복음의 특성, 전수받은 복음의 특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에게 부를 그 찬송 제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고 산소망이 있었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 기업이 약속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찬송을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순례자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복음의 특성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순례자인데 순례자들이 전수받은 생명의 복음의 특성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해져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 첫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왔던 복이다라고 하는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절에 보면 먼저 나와 있죠.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그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쓰게 되고 또 그것을 부지런히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건 좀 한문이라서 좀 어려운 말인데 상고했다는 것은 부지런히 상고했다는 말은 꼼꼼히 따져서 꼼꼼히 따져서 검토했다라는 말이 상고했다는 한문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어떤 경우는 자기도 모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들이 받아서 기록해 놓고 또 이것이 그런가 해서 부지런히 살피면서 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에 관해서 그들의 타락에 관해서 특별히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선지자 모세는 이렇게 언급을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이 태어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일반적으로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 약혼은 했지만 1년 동안은 이제 이 약혼 기간에 어떤 결혼에 준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제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더불어 약혼은 했지만 그 자기가 관계도 없었는데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는 걸 보면서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파혼을 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이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버지 씨를, 육신적인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사실 처음에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을 얘기해 주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면서 그것은 오히려 사단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원수의 머리를 치고 사단의 머리를 치는 것이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하나님께 택하신 종 위로자, 중재자로 오실 분이 바로 구원자인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 그래서 볼품도 없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고난받을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로운 가지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의로운 가지고, 또 돌판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을 가지고 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예언을 했고 또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복,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변화를 준, 구약시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복을 이제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했고, 그것을 또 부지런히 선지자들이 살펴보았고, 다니엘 선지자도 인류 역사를 7이래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죠. 어쨌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 그런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지만 자기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올 복을 살펴봤지만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시대 이후로 모든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복을 지금은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복음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전파된다고 12절에 나와 있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를 포함하고 초대교회
쓰임 받았던 그런 이 제자들을 포함하지만 어쨌든 2000년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2000년 역사의 교회 역사 가운데 내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는 항상 일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관돼요? 먼저 생명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그래서 또 믿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이 생명의 복음은 전파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례하는 교회라든지 이런 책을 봐도 그렇지만 주류가 주류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국가 교회고 국가 정부와 더불어서 타협을 하고 정권에 타협을 하고 그래서 교황을 높이고 또 나라를 높이면서 결국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들,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순례하는 그런 성도들은 계속해서 숫자가 적지만 역사로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의 중세 시대 때, 천년이라는 중세 시대 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과 나 같은 신앙 가졌던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보면 마녀 재판을 통해서 또 종교 재판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그 핍박을 자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었던 사람은 입을 닫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이 피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굉장히 좀 어리석어 보이죠, 그죠? 한꺼번에 확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참 순서적으로 볼 때 또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것에서 미련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신앙 가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이 좀 효과적으로 전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방송사의 채널을 딱 잡으셔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저녁 7시부터 한 9시 정도에 모든 방송을 다 통제해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그 내가 바로 죽었다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전 세계 보내서 그냥 그 아무리 뭐 다른 방송을 송출하려고 노력해도 모든 걸 통제해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화끈하게 다 그냥 완전히 이 전 세계 것을 한번 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자기가 먼저 믿어서 이것이 확실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가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어리석게 전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나중에 이제 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젊은 나이에 죽은 데이빗 브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특별히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에 대한 복음을 전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인디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인디안들의 부족어를 잘 모르니까 이제 통역을 세워서 이제 영어로 말을 하면 인디안 사람이 그것을 인디안 말로 전하게 되는데 아무리 살펴도 제대로 된 통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술주정뱅이에요. 구원도 안 받는 사람. 구원도 안 받는 술주정뱅이 사람을 놓고 데이빗 브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도 안 믿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말씀 전할 때는 좀 제정신해야 되니까 평상시는 맨날 술 먹다가 그 시간만큼은 통역을 해야 되니까 술을 안 먹고 전하긴 하는데 희한하게 술주정뱅이의 통역을 통해서 전해진 말을 갖고 다른 사람 구원받아요. 다른 사람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다가 이 사람도 나중에 술주정뱅이도 회개하고 주님 믿게 되는 특이한 경우인 경우지만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그런 표현도 했어요. 청교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후의 전할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유언장처럼 전하는 내용인데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또 죽어가는 사람한테. 마지막 죽어갈 사람이 마지막으로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유언장 같은 것이 생명의 복음이다. 그만큼 이 복음은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이죠.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도 이 어리석은 방법은 변함이 없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장 큰 효과는 역시 그렇게 전하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전을 했어도 오늘날도 아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엄마의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아이가 자란 다음에 엄마의 이 자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 세월이 지나서 많은 그런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과학이 있고 뭐 화성으로 뭐 또 달나라로 이렇게 우주선을 보낸 지금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는 동일한 것처럼 세월이 많이 지나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도 복음의 가장 큰 특성은 먼저 확실히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소중하게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12절에 말씀해 주겠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을 힘입어 전하는 것이다. 왜 성령을 힘입어야 될까? 물론 구원받은 성도 속에 성령이 계셔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요 가장 민감할 때가 언제냐면 복음 전할 때잖아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싫어하고 반대할 때도 역시 복음 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 전하기로 약속됐는데 안 됐다든지 또 복음 전하러 뭐가 하려고 하는데 또 뭐가 취소가 됐다든지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복음 전할 때의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지 사람의 설득과 지혜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 성령이요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아무런 지혜로운 말로 설득의 말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놀랍게 열심히 일해라라고 하기보다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라라고 했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죠. 내가 믿고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는 그럴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 이유는 주님께 맡겨야 되고 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성령이 힘있게 되기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도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가장 힘든 일이야. 그죠?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그래서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구도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공로와 그분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이 전수받은 복음의 특성,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핀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천사들은 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천사들은 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맨 중반절에부터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요. 끝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천사들은 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진리가 복음입니다. 사실 천사들의 이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들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다니엘서 8장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꾼 꿈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에 관해서도 이렇게 천사들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가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70년의 그 바벨론 포를 마치고 끝나서 돌아오는 것들을 향해서 회복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 보면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미가엘 천사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기도응답을 받는데 영적인 투쟁이 있는 것도 보여주는데, 어쨌든 천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고,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지요.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고, 그리고 세계적인 가장 큰 뉴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것도 누가복음 1장 13절, 19절, 26절 이하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고 또 천사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뭐 계속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서도 저들이 계속해서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룻밤 사이에 몇만 명을 죽이는 이런 기적을 누가 해요? 천사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 능력이 대단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천사의 능력들이 굉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종이로 부리고 있죠. 나중에 언제 되면 또 천사에 관한 것을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심판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가서 알려주고, 또 오늘날은 여러분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응답을 통해서 이 천사들이 여러분과 나를 또 보호하고 있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늘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도 누구 역할이에요? 천사의 역할입니다. 누구 지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보이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천사한테 절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천사한테 부탁한다 그러고, 주님보다는 천사들을 더 의존할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지키시는 것도 천사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복음은 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최초로 이제 이 이탈리아 사람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그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2절에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원래 로마 사람들이 각종 여러 신화들을 믿고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무슨 여러 많은 신들을 믿고 3만 개나 더 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로마의 여러 잡신들과 이 다신들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 쉽게 말하면 신약시대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는데 그 지역에 파송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다신 종교를 믿다가 이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의 율법들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래서 우상한테 기도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3절에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에서 이르되 고넬료 하니,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 한문으로 이제 사자, 천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라고 말하니까 4절에 고넬료가 주먹을 이르되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런 시간쯤에 이제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욥바에서 밥 먹으려고 이제 거기서 자매들이 아마 식사를 준비하고 지붕에서 기도하는 순간이었는데 위에서 보따리가 내려왔고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벌레들이 보이고 그랬더니 거기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난 못 먹겠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소리가 나기를 뭐라요? 하나님이 내가 정결케 하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을 막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럴 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님께서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 계십니까? 누굽니까? 우리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인이 밑에서 일하는 종인데요. 베드로님을 초청하라는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께서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 저들의 말을 들어라. 오늘 여기 보십시오.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역할은 뭐였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전해줘라. 먼저 고넬료한테 이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한테는 그 말을 전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이 베드로가 결국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동받아서 베드로 앞에 막 엎드리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고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심에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복음은 누가 전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요, 천사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누구를 전하라고 감동해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복음 전하는 것은 누가만 해요?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주님이 천사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결국 천사들은 이런 찬송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천사들은 이런 찬송을 못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높이 들린 우시아 왕 때 높이 들린 이 스랍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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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찬송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이 장로들의 찬송,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은 할 수 없어요. 그죠? 자기들 왜 주님 죽어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만 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에 전할 수 있고 그 일은 천사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 전에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볼 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에 너무도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자매님들이 너울 쓰는 것과 연관해서 너희가 천사들을 인하여 머리에 권세 표를 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이 자매들이 너울 쓰는 것도 결국은 이 남자 배후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랍 천사들도 머리를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주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송할 때 천사들은 할 수 없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천사들도 정말 흠모하는 찬양이에요. 천사들도 부르고 싶은 찬양이에요. 이건 천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천사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처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볼 때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 볼 때 천사들은 이런 느낌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성도들은 환해요. 구도자는 시커매요. 사단은 그걸 붙들고 어둠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꼼꼼한데 그 꼼꼼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갑자기 깜깜하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사람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밝은 빛으로 변해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주님 믿기 전에는 깜깜하였는데 어둠이었는데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회개하고 주님 믿으니까 환하게 바뀌니까 천사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건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고 저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주님 만나 뵐 때는 천사보다 우리가 더 탁월한 자들입니다. 왜요? 구속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이고 천사들은 상속자는 아니에요. 주님을 찬송하고 보좌 주님을 높이는 자지만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는 못 돼요. 구속받은 백성들 우리들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생명의 복음의 특성이 뭡니까? 오늘 여기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폈고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에서 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현재 우리 삶에 보여주는 것이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우리 7절부터 7절은 형제님들이, 8절은 자매님들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예, 복음의 특성 중 한 가지. 네 번째, 복음은 생명을 주고 시련 중에서 기뻐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주고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유혹, 하나는 시련인데 여기서는 시련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순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례자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들,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과거에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시편 51편 12절에도 보면 다윗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삶 속에 순간적으로 뭐 근심도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근심도 하고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구원받으면 주님이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마음속에서 불평불만이면서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성령은 없는 게 아닌지요.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닌지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이 시대의 이 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도 안 받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구원 안 받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았으면 간증해 보세요. 그럼 간증이 나와야죠. 간증하는 걸 싫어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나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자꾸 묻지 마요. 신경질 나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또 다른 말로 나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구원 안 받았어요. 솔직히 이 말이에요.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은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같이 한 자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간증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회만 되면 하려고 하는 게 있지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시련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지난번 살펴봤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전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여기에 믿음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말씀 전할 때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하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한 말 속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뢰하고 주의 보호를 간구하며 주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주님 관계 속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사람 말하지, 자기는 죄를 짓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문제없어 그러고 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적어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지 않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주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관해서도, 그래서 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는 사랑, 주님이 보이신 주님의 과거 행하신 것 때문에 사랑이 있고, 이제 5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주님이 장차 오실 순례자들 향해서 그 믿음에 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또 보여줍니다. 이것은 3절에서도 보면 산 소망이 되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련과 연관된 걸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이라고 했는데,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혹은 너의 믿음의 순수함은, 또 너의 믿음의 진정성은, 또 다른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안 믿음인가 하는 것은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시련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너의 믿음의 순수함, 너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요, 금은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금 세공업자들은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재래식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이 불을요, 엄청 풀무불에다 뜨겁게 이 불을 떼는 것입니다. 아주 뜨겁게 하면 나중에 금이 어떻게 되죠? 녹습니다. 그래서 녹으면 계속해서 불을 떼면 뜨거운 불에 의해서 거기 있는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무불을 계속 떼가지고 뜨거운 불을 계속 대하게 되면 금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면 순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뜨거운 불을 계속 풀무불을 계속 대하게 되면 나중에 금에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 금세공업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럼 이제 정말 순금이 됐구나. 자기 얼굴이 금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제 됐구나. 그렇게 돼서 순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 믿어요. 초등학교 때 믿었어요. 유치원 때 믿었어요. 나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데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진실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시련을 통과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원받은 성도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잠시 잠깐 어려워서 힘들어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남편이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또 자식이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련 당할 때 그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잠깐 동안. 생명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뭐 사고가 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직장을 잃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 교회 오는 것도 싫어하고 성도를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싫어해서 떠나서 그런 다음에 잠깐 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서 세상에서 그냥 10년, 20년 살면서도 문제없다. 그럼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구나.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 너의 믿음의 순수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참 믿음인가 하는 것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시련이 있을 때 막 죽을 맘, 또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통곡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시련이 정말 힘들지만 신앙이 지나고 나면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는 했어요.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아요. 시브리서 6장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 신령한 것도 맛보고 이것저것 맛보았지만 그러나 정말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요, 시련이 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 들어가 살고 세상과 짝게 살고 세상 사람과 사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문제도 없이 잘 살아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믿음은 가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순전하고 정말 확실한 것인가 아닌가는 뭘 보여주냐 하냐면 삶에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잘 통과하면서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확실한 걸 보여주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그냥 들어가느냐. 세상 들어가서 잘 살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서 잘 산다. 뭘 보여줘요? 전에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생명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침례받았다. 어렸을 때 침례받고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 사는데 전에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정말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했다고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순수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에 그 믿음은 정말 변화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순수함을 보여주는 믿음이고 정말 진실된 믿음이고 여기 말한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분은요, 시련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서 세상으로 와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살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럼 뭐예요? 저분은 입술로 고백했지 지식으로 안 와서도 생명의 역사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복음은 능력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을 정말 갖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면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화단에 있는 것들 보면 나무에 물을 뿌리고 이렇게 보면 얘가 살았나 죽었나 계속 물을 주고 식물을 넣고 심는데 계속 물을 줘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요. 시간이 지나는데 얘가 죽었나 봐. 정말 죽었나.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는데 물을 주고 그랬더니 싹이 나요. 살아있으면 생명이 잉태된 역사가 보여요. 근데 아무리 물을 주고 비를 주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그럼 뭐예요? 열매도 없고 싹도 없고 죽었구나. 얘가 생명이 없구나.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면서 더 이런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정말 구원받으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인해 찬송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피에서 피로 생명의 생명으로 전해졌는데 이 귀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며 세상 사람에게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귀히 여길 것은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소중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워서 조금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생명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할 귀할 자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